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인한 귀하신 은혜와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9편입니다. 다 못하니까 14절까지 해야죠. 시편 9편 1절에 다윗의 시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건데요. 자, 내가 전심으로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렇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서 망함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 재판을 변호를 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고 환난의 때에는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자,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내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과거에 자기를 향하여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 믿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1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하고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모든 기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베푸셨던 이적 같은 일, 구원하셨던 일, 치료하셨던 그것을 자기가 전도하겠다, 그 얘기죠.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모든 기사를 통하여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전하겠다. 전하는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적과 기적 같은 일을 가지고 이제 전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일하셨던 그것을 당신이 전파하겠다, 전도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감사하면서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기사, 행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전하기를 원하고 주의 기사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전하기를 원한다,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보죠. 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입니다. 그죠?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전하기를 원했던 이적, 행사, 기사들,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연결? 구원으로 연결시켜져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원이 있으면, 구원이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간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4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을 향하여서는 구원을 베푸셔서 주의 행하신 일과 주의 기사를, 구원을 전파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나오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보세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영영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심판을 위하여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명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는 구원이었는데 다윗이 아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도다 하면서 심판과 판단이 같이 나오고 있죠.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심판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19절 한 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에게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서 뭐다? 심판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뭐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과 구원이 누구로 갈라지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약에서 이적과 같은 기적,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건이니까 나중에 하고, 구약에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었나요? 만나죠.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안 주면 그들은 죽어요. 그럼 그 만나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왔죠. 그분 믿지 아니하면 우린 죽는다, 심판이다, 영벌이다, 지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기적이 이사잖아요.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그것이 그럼 여러분 오늘도 가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것이 나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만나를 뚝뚝뚝뚝 떨어주셔서 한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 얘기죠. 무엇이든지 간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쌀 가지고 2시간 방언 기도했는데 밥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지인 거죠,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목사님들이 최고니까 다 그렇게 되어주는 줄 알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이적과 기적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30년 믿으신 분도 있고, 저도 30년이니까 40년 믿으신 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안 드러냈다면 우리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적과 기적은 뭐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주의 모든 기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행사가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들에게는 심판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아니겠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행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나갑니다. 시편 9편 1편.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한다, 전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뤄놓으신 모든 기적, 모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을 향하여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주의 모든 기사,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고, 나를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거죠.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전한다 그 얘기를 하죠. 2편 봅니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왜 즐거워하느냐? 예, 주의 모든 기사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그것을 누가 하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기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거 알고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제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향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생명을 향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욕심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욕심내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미 2015년에 해주셨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우리에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뭐 하면 축복받아라, 이렇게 앉아서 뭐예요? 율법이구만 이러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참 이상한 목사라니까 제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신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건면하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대신하여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죽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아담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으로 낳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얘기 자꾸 들을 거 없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한 은혜, 그거에 대한 믿음,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갈비도 안 뜯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재밌냐고요? 왜 즐겁냐고요? 여러분 양식의 기쁨이 되어지냐고요? 왜 소망을 주냐고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주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많이 와주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바뀌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죠. 내 원수들이, 자, 시편 9편 3절, 내 원수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그렇죠? 다윗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그렇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윗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원수들이 물러갔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자, 여호와께서 너를 블레셋 골리앗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골리앗 장군을 너를 내 손에, 누구에게? 다윗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승자 성도고 골리앗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의 우두머리를 같이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골리앗을 쳐서,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누가 벤다는 거예요? 다윗이 치겠다 그 얘기죠. 블레셋 장군의 시체,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은 17살, 아니 그건 요셉이네. 다윗은 어린 자예요. 그죠? 형들을 향하여서 전쟁 치는 데 가서 찾아갔던 자가 지금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어려서 전쟁에 못 나간 자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또 딴 데로 가봐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민수기에 있나요? 20살이 되어져서 전쟁에 나가요. 그럼 20살이 안 되어진 자는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 20살이 되어진 자는 전쟁에 못 나간다? 그럼 어린 자인 거죠. 미성숙한 자죠. 그럼 20세 미만은 어린 자는 왜요? 초등학문은 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는 못 나가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다시 봐요. 7절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육으로 싸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누구에게? 다윗의 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붙이실 거야.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요, 우리 인간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물리치시는 것은 누가 싸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죄의 문제 들이시고 사단의 문제 깨트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 건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시네?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전쟁,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의 사건, 골리앗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해서 빨리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자, 9절 8절이요? 예, 8절 했어요. 9절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뭘 준비했죠? 돌을 준비했어요. 그럼 돌은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에게 누구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랬습니다. 이마를 치매, 이마를 쳤어요.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도다. 그러면 다윗의 손에 있었던 돌이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어서 그것을요 이렇게 돌렸는지 멋질만 하여튼 이렇게 쳤더니 블레셋 골리앗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마에 꽉 들어가 버렸다 그 얘기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문제 끝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 가진 거예요. 네. 그럼 봐요. 이 땅에 그래서 골리앗이 꼭, 그러면 사단의 우두머리가 무너졌으니까 다 무너진 거죠. 자, 50절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겼어요. 그럼 다윗 안에 있는 누가 간 거예요? 돌이 간 거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 거죠. 사단의 세계를 위해서.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럼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 것을, 흰 돌이 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칼 없었다니까요. 그럼 뭐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다 그 얘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없으면서 막 귀신 안 나가 막 그러면 나갈까 말까? 까불고 있어. 그리고 온다니까. 네 속에 예수가 있어야 내가 나가지 그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속에 예수 없고 뭐 있어요? 율법만 가득 차서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아는 사람 그런 말도 할 것도 없고지만. 네. 근데 안 그래요. 그게 속아서 그래요. 율법에 속았잖아요. 그렇죠?
가려졌다니까요. 이 세상의 신이 율법 드러내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렸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51절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아버렸죠. 그죠? 무엇으로요? 물맷돌로. 그의 칼을 집어서, 사단의 칼, 골리앗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서 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의 우두머리 죽은 거죠? 사단의 문제 해결한 거죠?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처리하면 끝났다, 그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왜?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전쟁 때는 우두머리 죽으면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갔어요, 사단들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했어요? 앉아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 땅에 왔을 때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앉은뱅이였죠. 그럼 그들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과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뭔 소리 질렀을까? 복음 외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물맷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사단의 머리 깨뜨렸다,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 죄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사단은 쫓겨나가야 된다, 귀신은 쫓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외치면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누구 쫓는 거예요? 사단 쫓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봐요. 가이아와 에그론, 하여튼 그런 데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마인 가는 길에서부터 어디까지 엎드러졌도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구약에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 나가고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블레셋 골리앗이 무너진 것은 사단이 무너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칼 없었다니까,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함이 여호와의 전쟁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시편 넘어가 보세요. 시편 9편에 보세요. 3절 보겠어요. 시편 9편 3절. 내 원수들이, 여호와의 다윗에게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물러갔대요. 그래서 주의 앞에서 넘어져서 그들은 망했다, 그린다. 자,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셔서 보좌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다윗은 어찌해서 이렇게 주의 모든 기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 다윗에게 뭐가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민이 심판을 받을 때 다윗은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얻어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뭘 변호해 주셨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리쳤을 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 깨뜨리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 간음죄 짓고도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다? 다윗의 왕권이 나중에 회복되어진다, 그 얘기죠. 특별히 뭐 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다윗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 변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때 어떻게 변호해주냐? 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의 백성이다, 나의 성도다. 그래서 내가 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하나님의 의를 다윗에게 주었어. 그래서 다윗은 의롭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변호예요, 변호. 그러면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는데,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자기는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맨날 교회 다니면서 막 그냥 믿습니다 그냥 더 크게 하면 더 영광이 된다네. 그렇다고 해서 소리쳐서 은혜되어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복음이 펼쳐져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그 믿음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 언약이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은 두 손 드는 거예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으로 이루어셔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로 변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가져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시시때때로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에서 제외되셔서 주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보좌에 앉으셨다, 재판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재판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재판을 할 때는 의롭게 재판을 하는데 다윗은 왜 구원을 얻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쓸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2절 보세요. 저는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쓴 자가 죄인인데 그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지불했다. 이 사람 죄인인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 지불해서 이 사람의 죄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승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윗이 지금 이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모습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앉을 수 없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아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은 거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죄값 지불하시고 여러분에게 의 덧입혀 주셨다. 다윗이 구약에서 그거 바라봄으로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16절인데, 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예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고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가셔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럼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믿어지면 영원토록이에요. 그러면 영원토록이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근데 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역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감히 죄가요? 사단이요? 역사할 수 없다. 근데 그럼 우리에게 허락한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해냈어요. 하나의 마귀의 세계를 내려 허락하시고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의 육체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5절 보게요. 5절. 열방을 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할, 공평하게 심판하는데 열방은 책하시고 악인은 멸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을 것이다. 심판하는데 다윗은 구원을 얻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열방, 악인, 저희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한다. 아, 그 구약의 시대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하시는 거다.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으며
그죠? 다윗의 원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 예수 없는 자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예,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 뭐예요?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절 영영, 자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디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심판을 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심판하시는데 8절 보세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해 나가는데 공의로 이 땅의 세계를 심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 정령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이니까 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향해 세계를 심판했을 때 그 법으로 심판하는데 정직, 공의 똑같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으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것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심판을 안 받느냐? 대신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엔 짐승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다윗은 구원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9절, 자 거기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여호와는 그렇게 써요.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자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에겐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래요? 환난의 때에는 그에게 산성이실 것이다. 그러면 산성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산성이 도대체 뭐냐? 언덕 같은 거에 높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성이 뭐냐? 언덕이다. 사람들이 적들에게 붙지 않으려고 피하는 장소예요. 적들이 오지 못하는 그 장소, 그것을 산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가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환난 때의 산성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구원이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산성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압제 당하는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1차로는 다윗을 얘기하고 2차는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압제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런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돼요. 신약에 누구예요? 여호와로 언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봐요. 5절, 6절, 7절, 8절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나가는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누구예요? 압제를 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그들에게 여호와가 산성이시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산성이시다, 구원이시다, 피할 바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다.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해요. 그리고 모르면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환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믿음은 편안할 때, 믿음은 뭐 너나 나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환난의 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는 언제나 어려울 때. 근데 여기서 뭐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그럼 봐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가 있는 자가 뭐 하신댔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셨잖아요. 출애굽기 6장이에요? 3장 6장이에요? 6장 몇 절이에요? 6절에 나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무거운 짐에서 떼어내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이다, 그 얘기죠. 그건 예표예요. 애굽 세상 제약에서 건지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계시가 담겨져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럼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왜? 구원이거든요. 치료거든요. 회복이거든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모르면 망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말씀이 두 가지로 나왔다 그랬죠. 오늘이요. 그죠? 선악과 나오고 율법 나오고 생명 나오고 복음 나왔다.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다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붙잡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한데 당장 하죠. 예, 아멘 하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여러분 있는 대로 하셔서 심으셔야 30배 60배 아니 적어도 30배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예? 내가 교회에 돈 없으니까 돈 여러분 한 10만 원씩만 내시오. 그래 30배 10만 원은 하겠다. 100만 원씩 기절초풍해서 다 도망가. 나도 없으니까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30회 튀어? 확실히 믿어질까? 믿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왜 안 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안 온다니까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웅하니까 아멘 한다니까요.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해요. 그래서 이는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자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의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신다니까요.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호세아서 4장 6절인가요? 자, 내 백성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 두 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여기에서 많이 성경이 열려졌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 신약은 다 예수 드러났으니까 구약 성경에 무엇으로 드러나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드러나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다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지런히 왔는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 보세요. 근데 이런 걸 너무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자, 13절 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합니다. 여호와여 다시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지금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여호와는 누구예요? 사망의 문에서. 그럼 우리에게 다윗이 지금 사망의 문,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가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망의 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한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잖아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면 13절에 사망의 문이 나오고요. 14절에 시온의 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온의 문, 시온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오. 사망의 문은 곤고와 부르짐이 있어요. 사망의 문은. 그러면 사망의 문이요.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이냐 깨닫는 거죠. 그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런 곤고와 부르짖음이 있고 14절에 시온의 문은 무엇이 있어요? 주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리로다. 사망의 문에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나오는 거죠? 시온의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문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그러면 좁은 문 13절 생명의 문이 있었고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9절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 할 거 다 해내.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너에게 말, 나는 양의 문이야. 양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의 하늘의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뭐예요? 율법 가지고 왔죠. 율법은 절도고요, 강도고요, 먼저 온 자다. 세례 요한 율법 뒤에 누가 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도다, 그 얘기죠. 9절 보세요. 내가 문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은혜가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